예수께서는 살리시는 일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치유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이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 그 선한 일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단과 악의 영은 나쁜 일을 하죠. 악한 일을 하는 거죠. 또 성령이 하는 일을 회방하려고 하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찾아오는 생각이, 내 입술에 담는 말들이,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가를 잘 분별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살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1절에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왔대요. 와서는 2절에 보면 당신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라고 장로들의 전통을 말합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란 말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로도 쓰여졌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 만든 법이에요. 장로들의 이 전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규례를 만든다고, 성경을 풀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만든 건데, 바벨론 포로로 다녀온 뒤로 이제 이 당시의 지도자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그것을 거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규례가 있는데, 이거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행위를 보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공격하고 제자들을 공격할 것을 허물을 찾는 이러한 저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냥 늘 항상 찾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격할까? 어떻게 하면 제자들을 공격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잘못을 끄집어낼까를 트집을 잡기 위하여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든 그러한 규례를 가지고 저들을 갖다가 정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인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3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는 표현을 해요. 예수께서 범한다, 폐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켜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뒤에 가서 보면 폐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결과적인 것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규례를 어기는 것은 사람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도 헌법이나 기타 형법이나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6가지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러한 법을 어기는 것은 세상 법을 어기는 거죠. 하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어떤 전통,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 전통을 이야기하지만 이 전통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비방하는 자를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 공경하는 것이. 특별히 여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는 이 비방이라는 말은 회방한다라는 그러한 말로도 쓰였는데, 이건 뭐냐면 비난한다, 악한 말을 한다,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고의적으로 악한 말을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뭐라고 할까 저주한다 뭐 이런 표현까지 원어적인 뜻은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모에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은 명령했다는 것이거든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들의 장로들의 전통, 특별히 장로들의 전통에는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도 그 장로들의 전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탈무드나 또는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나 또는 뭐 할라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하나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인데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거는 그로 인해서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는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 하면 부모에게 드려야 돼. 부모를 섬겨야 돼. 공경하기 위해서 물질을 드리던 뭔가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데 그 섬기기가 싫어지면 이 사람들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드렸다. 내가 부모님을 드려야 될 건데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 부모를 섬기는 일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림이 우선이라는 원리를 정했겠죠. 그런데 이것이 악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10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이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 드려도 된다라는 이런 나름대로의 이 할라카라고 하는 법에 그런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악용을 어떻게 했냐? 그렇게 해놓고는 일부를 드리고 일부는 자기들이 썼다. 이런 예까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죠. 저들이 만든 그 규례를 가지고 장로의 전통이라는 걸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이 하나의 핑계죠.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였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 예수님은 이것을 저들에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잖아요. 이 외식한다라고 하는 말은 위선이라는 말인데 가식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는 게 뭐냐면 입술로 공경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부모를 공경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근데 그 마음 속에는 그런 공경심이 경외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심은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본심은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 앞에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그러니까 어느 분의 웃음스럽고 웃기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드리고서는 잘못 드림에 대한 아까워할 때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얼마밖에 안 받았다.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하나를 드리려고 했는데 5만 원짜리가 들어갔다는 거 헌금 바구니에. 아이고 아깝다. 잘못 꺼낸 거야. 직업에서 1,000원짜리 꺼내서 넣을 걸 5만 원짜리 꺼냈다는 거예요. 어느 기도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누워놓고서는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냐. 너는 5만 원 드렸는지 모르지만 나는 1,000원밖에 안 받았다 그러시고.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그걸 비유하여 이야기한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입술로는 공경하고 입술로는 경외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경배를 합니까?
사람의 교훈을 따라요. 사람의 계명의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계명, 이게 장로들의 전통을 갖고 따라오는 지금 이 시대를 이사야 선지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들은 지금 이 위선자, 가식, 외식하는 자,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악을 행하는 거,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위선자예요. 이게 외식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는데 그 아는 대로 행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거지.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깨닫게 꾸짖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9절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헛되이 경배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헛되게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걸다는 거예요. 이게 경배하기는 하는데 그 경배는 헛된 경배라는 거예요. 그 헛된 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제사,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헛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의식도 없이라는 이 개념이거든요.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와서 그냥 예배돼. 그러니까 이런 걸 헛된 경배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이 없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라는 표현이 헛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서 이 헛되이 예배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전역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근데 마음을 다하여 예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들 듣고 깨달아라 라면서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거 음식이죠. 지금 저들은 장로의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 그러니까 더럽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나오는 게 더럽다. 근데 왜 이 나오는 게 왜 더럽냐? 입으로 나오는 건 뭘 말합니까? 말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말이 더러운 이유가 뭐냐? 그것이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18절에 그러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우리의 입에 나오는 말이 나오는 게 더럽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죠.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오는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말이 더러운 이유는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그 더러운 마음에 대해서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입술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게 더럽다고 음식을 얼마나 가려 먹고 깔끔하게 챙깁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깔끔하게 음식을 챙겨 먹습니까? 젓가락 하나만 떨어져도 다른 젓가락을 사용하고 그러면서 먹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그거보다 우리 이 속에서 나오는 내 입술로 나오는 말들이 깨끗하도록 우리는 살아야 될 걸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다스릴 만한 모든 것 중에서
너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악한 생각들,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다양한 욕심들,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 입으로 쏟아져 나오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위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이제 설명으로 저들에게 깨닫기를 바라는 건데, 근데 저들에게서 나오는 그 악한 마음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네 마음에서 악한 게 나오는데, 이 악한 생각이나 이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무엇인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이 주는 마음 등등이죠. 이게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무엇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느냐?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스려야 돼. 기도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악이 찾아오지 않도록 그 에베소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죠. 이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악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의 생각도 지키고 내 말도 내 삶의 행위도 지켜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또 찬송하며 살 때 악신은 떠나가니까요. 그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러죠. 이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됐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의 말이나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행위와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 장로의 전통을 따르며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패하고 그러면서 그 입술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은 악한 것들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기들의 말과 행위가 다르니까 그들에게 걸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내버려 둬라 14절에 그러면서 맹인이 되어서 맹인이 이런 걸 인도하는 거, 이거 다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맹인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에 대하여 맹인이라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말을 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을 맹인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맹인에 비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도 맹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너희들은 맹인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16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래요. 아직까지라는 이 말은 뭡니까? 책망을 하는 거죠. 너희들도 나의 교훈을, 나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보았지 않냐 이거지, 제자들은. 근데 아직까지도 너희들도 깨닫지 못하냐? 라고 저들을 꾸짖는 거거든요. 근데 이 깨달음에 대해서는 결과적인 건 뭐예요? 제자들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르게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도망쳤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부활 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제서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모든 교훈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마찬가지죠. 깨닫는 것은 제가 늘 말하잖아요. 깨닫는 게 은혜라고. 근데 이 깨달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성령이 감동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엔 예루살렘 떠나지 말거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항상 사람의 생각과 윤리, 도덕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도 한날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니까 먼저 뭐한다?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시작되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잘 다스리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아침도 기도하시면서 채우셔서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이 한날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